네, 방금 읽은 본문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고통과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큰 병과 엄청난 사고를 만난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주 듣게 되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 바램들, 또 그 안에 넘쳐나고 있는 하소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5만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말 안에 첫 번째로 담겨져 있는 것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 일어났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라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애시당초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가 제일 아픈 일이 마음 아픈 일이 뭔 것 같아요? 성도가 갑자기 떠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냥 애시당초 그 성도가 교회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내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었는지, 왜 생겼는지 원인이라도 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으면 생각이 빨리 정리되고 빨리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은 보편적으로 인과응보 들어보셨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 이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의 원리나 또 사필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게 된다. 사필규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오는 거지? 끊임없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죄짓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라고 질문 던지죠. 그렇죠?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과응보나 사필규정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이 바라고 모든 세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볼 때 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선징악 이런 결말이 돼야 속이 시원합니다. 뭔가 뒤끝이 찜찜하면, 이상하게 끝나면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난 뒤에도 뭔가 깨우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풀어지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문제의 원인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찾아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모습들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곁에서 그 모습을 온전히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오늘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교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빌닷, 소발, 엘리우,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주장들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의 고통,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일 거야 라고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그도 생각했고 그도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도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고통과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조언해 주고 권면할 때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욥도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렇게 조언하고 권면했어요. 또 회개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욥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 권면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권면하는 거니까 잘 들어. 3절과 4절 말씀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말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바스와 욥은 도덕 질서가 공고하고 봉의 법칙이 잘 작동되는 세상의 원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방금 언급해 드렸던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와 욥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과 엘리바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빌닷과 소발과 엘리우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죄 때문에 너 고난 받는 거야. 엘리바스는 줄기차게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의 죄를 고백해. 여러분,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빌닷은 뭐라 얘기하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너가 여전히 고난받아. 그리고 욥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까지 변명만 하고 있을 거야. 변명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빌닷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죄는, 너의 죄는 더 커서 이거보다도 더 큰 고난을 너가 받았어야 했었어. 여러분, 이것이 소발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죄를 다 버려. 이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게 다 비슷하죠. 전부 다 인과응보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나마 엘리후가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도 여전히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뭐라 얘기하냐면
고통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허락하고 있는 거야. 네. 엘리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칠 테니까 잠잠히 들어.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요구도, 엘리후의 이 주장도 인과응보, 죄 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통도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바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지금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에 의해서 욥의 고통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엘리바스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한데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충만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제 아무리 사자처럼 미세를 떨쳐도 하나님의 징벌에 허망한 게 다 꺾이고 말 거야. 우리의 바람이죠. 진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다 꺾입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엘리바스가 질문하죠. 이 질문의 바탕이 깔린 건 뭐예요? 죄 때문에 전부 다 망한다. 죄 때문에 망한다. 라는 걸 지금 확증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질문해 보십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욥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치 않는 자연재해, 원치 않았던 질병, 전쟁, 폭력들, 여러분, 이런 거에 의해서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성경적으로 따져봤을 때 물론 원죄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나요? 없잖아요. 스스로 지은 죄는 없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조상들이 쭉쭉쭉쭉 타고 내려온 그 원죄를 품고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기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자연재해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그거를 어떻게 그냥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나? 풀어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노토 반도에서 7.6의 강진이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설명되지 않잖아요. 욥기가 시작하면서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마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통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욥도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굳게 믿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어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사건들을 볼 때 욥도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었다고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욥이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져와서 너도 예전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도 네가 전에 얘기했던 그것과 똑같은 원리에서 생각해 봐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욥도 그랬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틀 안에서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다 생각했었는데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12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욥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좀 길긴 한데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말씀이 길긴 했는데 읽으면서 확 느껴지죠? 욥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쭉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 내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아래서 이 세상의 만물들, 나에게 임하는 그 고통과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이 이 긴 말씀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체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엘리바스의 이 질문에 뭐라 답합니까? 죄 없이 망한 자도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죄 없이 고난 당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인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이런 일이 이런 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수용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그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고, 그거보다 앞서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삶의 방향과 흐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가 인정되고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고난으로 이 진리가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합쳐져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정의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보다도 또 앞서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그분의 주권과 섭리보다 선행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딱 합쳐지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치와 순리에 맞게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원인을 찾다가 합당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신앙의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대항하는 쪽으로 아예 돌아서 버리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도 가끔씩 만나게 되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냥 신앙을 탁 놓아버린 사람들. 그런 일 겪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나를 인도하며 또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굳게 믿고 있는가? 고난 중에도 우리 곁에 늘 계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고난 중에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4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고난의 원인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원리,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고난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난 고난이 어떤 원인으로 찾아온 것인지.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치에 맞게끔, 순리에 맞게끔 옳고 그른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정확하게 쭉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서 쭉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그 고난과 그 문제들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거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오랫동안 그 고난 가운데 파묻혀서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만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만나는 거 안 돼요. 그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너무 오랫동안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아파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낙심하고 저도 좌절하고 저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라도 빨리 깨치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굳세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허락해 주신다. 좋은 것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의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이치와 순리에 맞게끔 차근차근 계속 생각해 가십시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물들어져 있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적으로 생각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물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매년마다 90일 통큰 통독 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권성수 목사님이 영혼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의미가 빨리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통독하고 반복해서 성경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권성수 목사님이 한 얘기라고.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 고통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거예요. 인도와 도움이 경험되게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